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깝습니다. 자, 오늘은 개신교의 배도가 오고 있다는 첫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의 배도가 오고 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정말 이 말씀대로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더 깊이 살피면서 상고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대시계는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고 그리고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가 방송을 통하여서 쏟아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TV의 채널만 돌리면 뭐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든지 이제 평준화가 될 것입니다. 어떤 기별이든지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 이제 평준화가 될 것입니다.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빛을 받지 못했으니 하나님 내게는 아직 은혜의 기간을 더 주십시오 라고 할 만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만 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다 듣게 될 것이고 채널만 돌리면 다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평준화가 될 것인데, 그럼 문제면 뭐만 남겠습니까? 아마 열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열매 곡식.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으니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던 분명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대한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입니다. 기별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지가,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고대하는지,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그분이 간절히 속히 오시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풍요로우면 그분의 고대하심이 별것일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달프면 예수님의 재림을 더 많이 기다리게 될 것이니까요. 여기 다니엘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땅의 팁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두 부류가 있게 될 거는 거예요. 하나는 영생을 얻을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결과는 극과 극인 것입니다. 하나는 영생을, 하나는 뭡니까?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입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뭡니까? 재림교회니까, 재림을 사모하고 가르치는 교회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교회니까 당연히 뭡니까? 영생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엔
봉인된 말씀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건 이제 재림 사건에 있을 말씀입니다. 사실 봉인된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위해서 죽고 그분의 오심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는 항상 빛을 받는 생애예요. 빛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요, 말씀이 빛이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각자에게 계속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빛을 받을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빛대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결심하는 거예요. 빛을 받았는데 그 빛대로 결심하지 않게 될 때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 각인에게 임했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것은 그 빛대로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 빛은 생명이니까. 그러므로 그 시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각인에게, 이 세상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신 빛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요? 살도록,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빛이라 그 말입니다. 이 빛대로 사는 것, 결과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셔요. 결심 없는 것, 개혁 없는 평범한 신앙생활은 오히려 뭡니까? 퇴보하게 됩니다. 퇴보. 우리가 진화로는 믿지 않지만 퇴보는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쓰지 않으면 손이 퇴보됩니다. 근육도 퇴보됩니다. 약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력과 우리의 모은 마음, 결심 없는 것, 개혁 없는 것, 평범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오히려 퇴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영적 퇴보는 육적인 성장을 가져와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퇴보한다,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뭐가 자라는 겁니까? 육적인 것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촉진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선악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백혈구도 있지만 적혈구도 있고요. 그렇죠? 좋은 세포도 있지만 이 세포를 변질된 세포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퇴보는 육적인 성장을 항상 만들어갑니다.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다 서게 될 것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 자신이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밤이 되면 분명히 또 아침이 오듯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은혜의 시기의 끝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자, 은혜의 시기의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의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기 끝 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끝과 재림의 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대환란이 있어요. 자,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대환란 때는 누가 사느냐면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인을 받은 사람,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사람, 대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늦은 비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은혜의 시기의 끝과 그 다음에 재림의 때까지, 재림 때 그 사이에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 빼고 그 전에는 분명히 뭡니까? 그 전에는 나머지는 은혜의 시기 끝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의인들이 죽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 믿긴 믿었으나 살아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그 전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악인들은 언제 죽을까요? 재림 때 죽습니다. 살아있는 악인들을 얘기합니다. 죽은 악인들 빼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든 살아서 구원을 얻는 백성이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그러나 그 전에 죽을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이인을 받음으로 우리가 잠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죽임이에요. 그런데 이 두 시기 중에 어느 쪽이든 열매가 있는 자만이 의인에 속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 나무는 열매가 분명히 질 거니까. 왜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뭐니까요? 계시록 14장에 그 농부가 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낫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낫을 들고 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분명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자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 불려지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조사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니까.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의 심판인데, 우리 각자의 이름이 지금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기에 저 그림처럼 각자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산자와 죽은 의인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 조사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를 구별시킬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시키든지 세상과 하나 되든지, 정말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의인인지 아니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구별이 가게 될 것인데, 바로 이 기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가볍게 여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두 성경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예,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길 원하십니까? 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가 충분히 원하기만 하면 생명수가 임하는 것처럼 은혜가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뭐하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요즘에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죠. 조산심판이 없다고, 심판이 없다고. 여러분, 법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있는데 하늘의 법이 없겠습니까? 죄를 범하면 당연히 법이 있기, 그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이 뒷말이 더 중요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것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변명이 없어요. 어떤 변명이나 핑계나 소용없어요. 왜요? 기록된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뭐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각인의 이름을 부를 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늘 봉사를 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마지막 봉사를 하루 동안 했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나오기까지 그들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피의 공로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각인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릴 때 우리는 같이 그 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나갈 것인데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질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자꾸 은혜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때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로 그 말씀이죠. 여기에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예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시간만 나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궁핍할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분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돼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자비, 그분의 자비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지 않으면, 은혜 기간이 지나면 에서가 축복이 옆에 있었는데, 은혜가 옆에 있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렸잖아요. 아,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 알죠.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만날 만한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옆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선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정말 선한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나 짐승의 표는 내 생각대로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익숙해진 것으로, 내가 평소에 내 마음의 품성이, 마음의 신앙이 익숙한 대로 그것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익숙해지면, 선에 익숙하면 선을 취할 것이고, 평소에 쌓아진 평소에 쌓아진 악에 익숙한 대로 우리는 짐승의 표를 취하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내가 지금 평소에 악이 쌓였다면 갑자기 선을 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몸은 정신의 종입니다.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를 선택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선에 익숙할 때이다, 그 말입니다. 선에 익숙해질 때. 여러분, 대한항공의 조연아가 그 사장이 있죠, 부사장인지 옛날에. 지금의 조양진인가 또 하나 있죠, 무슨 그 갑질을 해가지고. 그런데 조연아가 여론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과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에요. 왜요? 마음이 그대로니까. 선에 익숙해져야만이 당연히 저절로 그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 짐승의 표를 받는 것, 내가 생각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떻게 결정되어져 있느냐, 평소에 익숙해지느냐. 자,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통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고통은 사람들이 죄의 유해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의 유해성에서 오는 예수님의 고통이셨는데, 죄가 인간의 마음 속에 너무도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의 속에 너무 깊이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둥지를 트고. 그래서 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제가 그림 하나 올렸지만,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 빠졌는데 이 얼음을 깨트리고 나와야 그 사람이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감옥,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얼음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걸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그 권리증을 각인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 속에 얼마나 깊이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할 때 이걸 깨트릴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트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올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악에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얼굴에, 그분의 표정에, 그분의 음성에 정말 익숙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 중에 12사도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걸 다 흉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요한. 여기에 제가 도표를 그려봤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기울여 있습니까? 선에 익숙해 있습니까? 아니면 악에 익숙해 있습니까? 지금 선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나요? 자,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습니다. 선도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고 악도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선에 익숙한 쪽으로 가야 될 것이죠. 나의 정신과 시간만 나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 동행하는 일,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일, 내 마음을 살피는 일. 죄에 익숙한 삶은 세상과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그것은 악으로 치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1단계에서 8단계면 세상이 그 정도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선적으로 1단계에서 8단계까지 가거나 10단계가 가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10단계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애는 누가 건드려도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 반대편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악 쪽에 8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8단계까지 거의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악의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매스컴이 다 나오기 때문에 손안에 컴퓨터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보실 거예요.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요즘에는 인공생명을 창조합니다. 사람이. 자, 인공생명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책에 나오죠? 인공생명의 탄생. 생명은 하나님만 창조하셔야 되는데 이제 인간이 인공 artificial life를,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인공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전자 편집하기를 만들고 지금 다 성공했어. 다. 그 다음에 인공고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인공고기, 이제 실험실에서 고기를 만들어요. 앞으로 식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왜 이것을 고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인공고기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지만 아무튼 인공고기를 만듭니다.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45년에는 사람이 더 이상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살 마음이 있으십니까? 2045년 되면 사람이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내 몸에 있는 장기를 사다가 낄 수 있어요. 콩팥이 고장나면 사다가 마트에 가서 사서 낄 수도 있고, 간도. 그렇죠? 그러니까 쓸개 빠진 사람은 뭡니까? 쓸개를 갖다 끼면 돼. 예. 그렇죠? 예. 간땡이가 부은 사람은 새로운 거 교체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얼굴은 기본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인명의 제천인데 인간의 생명을 그때 이제 사람이 결정할 수 있어요.
2045년이면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죽기를 원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고, 자기가 살기를 원하면 교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깊어지고 있고 관영해지고 있고, 노아의 시대 때처럼, 롯의 시대 때처럼 이미 동성애가 이제 편만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편만해진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죠? 원래 남자와 여자만 있어야 되는 젠더가 성이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더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법적으로 이제 합법화 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이걸 다른 의미로 말하면 더 배도라고 합니다. 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지구 통치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인공 생명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제 생명의 문제 우리가 타치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사무엘 당시에 하나님을 버렸을 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인공고기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더 보시는 게 있어요. 죄악이 강해지고 있지만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악해도 교회는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마저도 역사는 항상 순결을 유지하지 못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약 1000년간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 백성들 722년, 538년 다 망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 예수님이 초림 당시 있었던 그 유대인들까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졌어요. 죄악이 광영해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역사는 배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배도의 역사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왜 그들은 배도를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떠나가 다른 신들을 쫓아요. 우상을 쫓습니다. 왜 그 원인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그 예언하시는 말씀을 읽었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을 사랑해서 그래요. 그게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36편 4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리라고 나와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악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선을 사랑해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부족한데 악을 사랑한다니요. 죄가 광영한다, 그 말이 뭡니까? 죄가 편만하다는 게 뭐죠? 악이 편만하다는 것이 뭡니까? 왜? 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심장이 터지도록 아파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5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뭐 한다고요? 염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슴이 터지도록 이 세상이 죄악이 깊어지고 그들을 죄악이 깊어져 멸망하고 있는데 그들을 살려고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니 뭐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이제 염증이 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시록 2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전한 마지막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기별인데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사도시대교회입니다. 복음 전도시대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결했던 교회가 점점 이방인의 풍습과 의식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순결했던 초대교회가 이방 풍습과 이 의식을 받아들이면서 음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음녀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타락하잖아요. 세상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사망과 영적 죽음의 상태가 교회에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날 안식일에도 두려움 없이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 백성들은 항상 안식일이 더욱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영적인 죄를 범하게 하는데 영적인 결핍을 세속적인 것으로 채우려 하는 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육적인 풍요를 채우는 하나의 장소로 이렇게 돌변해 버렸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뭐하라?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뭐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영적인 결핍을 잃어버렸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정반대로 나감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육적인 풍요를 채우는 하나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 결과로 생기는 결과가 뭐냐?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방 교회와 이방인의 풍습과 의식을 받아들임으로 타협하게 될 때 나타나는 하나 이상한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황권이 설립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황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 같은 것입니다. 겉은 교회 같은데 겉은 교회예요. 그런데 속은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통합되어 있는, 그래서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는 돌연변이 권력 종교 세력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사랑이 없으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교회가 타협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섬기는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곳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언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주기적으로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년 봄에 1월 시험령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년 봄에 미국 목사들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로 인해서 그 운동이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내년 봄에 날짜를 정해서 1월 시험령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그 어느 때보다 임박합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예수님 오실 것이에요. 준비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짜를 아무리 임박했을지라도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이에요. 여기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고 다음에는 제가 2부로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순서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자, 여러분, 계시록 13장은 사람의 장이에요. 짐승의 장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장, 인본주의 장. 계시록 14장은 신본주의 장.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 그리고 그 품성을,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 세 가지가 끊임없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을 배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4장은. 새 천사의 무리들은, 거기에 속한 무리들은 악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려고 하는,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무리입니다. 악에 익숙한 사람들의 무리예요. 거기에서 두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자, 악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이적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3장의 인본주의, 사람을 믿는 신앙, 자, 그 짐승이 하는 일이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 이적이 사람을 완전히 미혹하는 강신술과 연합합니다. 미혹하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이르기를 땅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게 어디예요? 첫째 짐승이죠. 그게 교황이지 않습니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뭐하라?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짐승의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누가 만듭니까? 제가 예언의 순서를 분명히 말씀드려요. 짐승의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 여러분 이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잘 아세요. 11장은 두 뿔 가진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용처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뭐예요?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두 뿔 가진 짐승인 이 미국이 만듭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떠들어도 짐승의 우상의 시작점은 이 미 합중국입니다. 최근에 한 예언가가, 여기 그림 하나 보시죠? 왼쪽에 짐승의 우상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급박하고 임박한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의 무리에 속하지 않냐고 선에 익숙한 계시록 14장의 무리에 속하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여자 예언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언을 그동안 많이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요? 우리는 뭐를 믿기 때문에? 예, 성경에 분명히 러시아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시록 13장 11절은 두 뿔 가진 그 양이 뭐예요? 뭐처럼 말하는 것입니까? 용처럼 말할 것이니까 러시아는 세계를 지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예언이 성취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지구가 5천 몇 년까지 간대요. 말도 안 되는 말이겠죠. 그럼 여러분, 이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순서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오해함으로 자꾸 뭐예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1월 점령이 내일 내린다, 내년에 내린다, 내후년에 내린다, 날짜를 딱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 가운데 정해요. 여러분, 시기를 정해놓으면 사람이 그 시기를 향해서 달려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를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오기 때문에 그건 사단의 기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뭐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비록 그것이 1월 시험령 사건적인지라도 그 사건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미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자,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듭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반드시
이걸 기억하시오.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반드시 이 미합중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인 세력,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 정권을 지배해야 됩니다.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 이게 목적이 중요해요.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교령. 당신들 이거 믿어야 돼. 그런 거. 우리 교회의 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뭐를 사용한다고 써 있어요, 여기에?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해요. 미합중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듭니다. 두 번째, 만들 때 반드시 교회가 종교적인 세력이 정부를 지배해야 됩니다. 백악관, 행정부를 지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미의회를 지배해야지 그 일이 진행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아니면 이상한 계산법에 따라서 이럴 법령을 날짜를 정할 것이 아니고 뭐예요? 반드시 교회가 세속적인 권세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조짐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한 말씀 봅니다.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잡을 때에는, 그 다음에요, 초대교회가 한 예를 든 겁니다. 초대교회가 옛날 사도시대의 그 이후, 초대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뭐예요? 사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교회가 점진적으로 순결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은 그게 뭐라고요? 배교였다는 것입니다. 배교. 교회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세상 정권, 권력, 정부를 뭐예요?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뭐하게 하려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의 도움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은 그것이 배교라. 여러분이 그런 사인을 보게 될 때, 이 나라가 배교가 시작됐구나. 그러면 뭐예요?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일에 정력을 쏟을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배교였으면 그것이 짐승 곧 법안권이 발전되는 길을 뭐했다? 마련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개신교회가 미국 행정부를 미국 의회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공화당, 그 미국 의회, 왜요? 미국 의회에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 행정부를 장악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이 바로 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만든다고요? 그 교회가 배도하게 되면 당연히 순서적으로 뭐를 만든다면 짐승의 우상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배도가 일어나는 일이 사인입니다. 이 개신교회가, 미국의 개신교회가 배도가 일어나면 사인입니다. 여러분, 미국 개신교 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70 몇 %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이미 여러분 아시죠? 미국 장로교회 큰 PCUSA 동성결혼을 다 합법화시켰죠? 자, 그런 일들. 그런데 이제 뭡니까? 서서히 트럼프 백악관에 뭐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활동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최근에 종교 법안을 자꾸 사인을 서명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따끈따끈한 지금 이건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 정부의 개신교가 얼마나 결탁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왜 계시록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러분 재림을 정말
고대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십니까?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뭐예요? 누가 아무렇게나 말하여도 미혹되지 말 것은 먼저 뭐 하는 일이 있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찾았지만 먼저입니다. first.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나 과거에 이미 나타났어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초대교회 이후 한 번 일어났지만 다시 한번 이 세상 끝에 이제 일어날 것인데, 이 미국 교회, 미국 개신교회가 배도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6절 8절에 저로 하여금 저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과거에 나타났던 이 교황권이 다시 한번 이제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목할 것은 이 미국 개신교가 어떻게 해요? 미국 행정부를 어떻게 장악하고 지배하느냐,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보게 될 때, 국가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뭐 하게 된다고요? 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배도라는 것이에요. 그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깨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배도가 되려면, 개신교회가 세상 정부와 결탁하여 배도가 되려면 교회가 일치돼야 됩니다. 교회가 일치돼야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WCC가 뭔지 아시죠? WCC가 뭐냐면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모든 세계의 각 교단의 장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모임을 갖는 곳입니다. 근데 올해 2018년 70주년에 온 전 세계 종교인들이, 대표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교황이 연설을 합니다. 대표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면서 뭐를 강조한 거예요? 교회 일치를 강조합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모였다면 말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일치, 종교 일치. 일치를 위해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종교를 통합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돼야 되는데, 종교를 연합해야 되는데,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잃어버리는 것을, 각 교회에 뭔가 잃어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잃어버릴 필요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서운 일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자, 선악간의 대쟁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이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진행 중인데 지금 깨어있어야만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정말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강신수를 할 거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람들을 미혹할 거니까. 여러분, 계시록 13장을 왜 기록했습니까? 왜 18장을 기록했습니까? 왜 17장을 하나님께서 왜 예언해 두셨습니까? 그걸 읽으라는 것이에요. 그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직 주의 오심에 대한 시간은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여러분 깨어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많은 좋은 매력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깨어서 예언이 어디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리하여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